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성탄주일입니다. 12월이 되면 이제 곳곳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있고 또 캐롤이 들리게 되며 성탄의 분위기가 이제 물씬 풍기게 되죠. 성탄절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기념일로 여기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상품들이 여기저기 사실 오고 갑니다. 또 연인들의 축제와도 같은 날이 되었죠. 장사하는 분들은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성탄절하고 연말연시가 이제 대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성탄절, 연말 뭐 이런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못 누리게 되고 있죠. 뭐 저녁 9시면 다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그래도 청정 지역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제주도 안에도 코로나 확산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정 지역이었던 제주, 그래서 많은 육지의 사람들이 뭐 쉬러 오는 경우도 참 많았다 그러죠. 뭐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뭐 쉬러 좀 몸 아팠던 분들도 제주도 와서 좀 쉬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이제 있는 분들은 이제 달갑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정 지역이었던 이 제주도에도 무서울 정도로 지금 확진자가 급증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1000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효가 제주도도 됐고 또 도 당국에서도 비대면 예배는 좀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1월 3일까지가 2단계여서 근데 또 3단계 가면 어떻게 하겠다 염려도 됩니다만 그 비대면 중심으로 일단은 드리도록 하고 혹시 상황이 바뀌게 되고 조금 나아지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2단계에 맞춰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따로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탄절 이런 그냥 이제 크리스마스,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 축제로 즐기는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서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 중에 하나가 이 성탄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물을 주고받고 어린아이들도 산타크로스로부터 이제 선물을 받는 날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을 받는 것은 이제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산타크로스, 뭐 이게 코카콜라에서 시작했다라는 말도 사실은 있어요. 그 모양이 어쨌든 간에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산타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아니라 연인들의 축제, 특별한 날이 되죠. 또 예수님이 아닌 가장 즐겁게 노는 날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사실은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탄절을 가장 중요한 날로 또한 우리가 여기는 겁니다. 경건하게 보내야 될 날이기도 하죠. 또 가장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될 계절이 바로 이 12월이고 이 날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리기 좋잖아요. 사실 전도하기 좋은 기절이라는 겁니다. 세속의 문화와 경건의 신앙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들이 부딪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더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관련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사야 6장, 11장, 뭐 마태복음 앞에 1, 2장이나 누가복음 1, 2장, 요한복음 1장과도 같은 그런 이제 복음서의 앞부분들이 있는 것도 성탄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병들 때라고 하는 책을 쓴 오츠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기서 첫 번째는 평안이 없어진답니다. 평안함. 그러니까 교회에 가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또한 가정에 출근하고 집에 가면 가정에서 어때야 되나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도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반대로 평안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죠. 뭐가 생기나요? 짜증이 생기죠. 분노가 생기는 것들, 귀찮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화해하고 화평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치게 된다는 겁니다. 대화가 줄어들게 되죠. 좀 다투거나 좀 이렇게 안 좋아도 좀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생기나요? 이 편견이 생기죠. 또 선입견을 갖고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주장, 내 생각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들을 이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증상은 좌절감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것은 뭔가요? 아까 얘기했던 다 비슷한 얘기죠. 평안함과 화해의 마음을 또 이거 뭔가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뭐를 잃지 않는 사람인가요?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비판적이고 절망하고 좌절한 자들이 아니에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병든이 어찌 보면 이 소망하는 것들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어떤가요? 심각한 병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사실 비슷하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병들은 상태이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우리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평안하다라는 것, 또 화평하다라는 것, 지금 사실 화평이다 보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편안한 뭐 그런 여러 가지 삶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사실 우리가 중요한가요? 나라가 평화로워야 우리들도 다 평안하죠. 매번 막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막 미사일 쏘고 뭐 이렇게 막 하면 사실은 어떤가요? 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평화로워야 되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누가 가장 불안해하나요? 우리 자녀들이죠. 불안해 어쩔 줄은 몰라요. 저도 저랑 제 아내랑 싸우면 애들의 눈치를 세금세금 보고 어쩔 줄은 막 몰라 해요. 평화가 깨진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엄마가 만약 화를 내고 좀 화가 난 상태가 되면 애들이 뭐 할까요? 요즘에 학교도 안 가거든요. 저한테 찾아옵니다. 원래 이제 뭐 들고 와요. 왜 올까요? 이게 혼날 것 같은 거예요. 집안에 좀 평화가 이 상태인 거예요. 제가 막 화가 나고 그러면 애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제가 화날 때는 막 눈치 보고 어쩔 줄은 몰라 하죠. 그러니까 평화가 깨지면 얼마나 이 가정이 불행하냐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도 좋지 않죠. 아무리 돈이 많고 뭐가 넉넉해도 평화로움이 없는데, 편안한 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없어도 반대로 평안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모든 곳에 다 가져도 평안한 것들이 평화가 없으면 헛것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이 될 때 재물이나 것들이 다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이 어떤가요? 일상이 깨져버렸어요. 평화로운 이 일상, 지금 상황이 다 그 평화가 깨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게 거의 지금 1년을 가고 있죠. 정말 길게 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길 거로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나요? 짜증이 나요. 인터넷상에서도 보면 뭐 증오하고 저주하는 말들, 뭐 그게 쉽게 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미쳤다고 이러고 지내는데 왜 돌아다녀갖고 코로나 옮기냐,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실 저희도 죄송해요. 이러면 휴가 올해 안 갔거든요. 올해는 아무데도 안 갔어요. 사실은 혹시 모를까봐. 제가 걸리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육지에서는 막 제주도로 여행 오고 막 하는데 우리만 등신처럼 이러고 있나, 뭐 이게 싶은 거예요. 사실은 아무데도 못 갔어요. 사실은 올해. 그래서 그냥 휴가 오고 뭐고 다 없이. 제가 휴가 가려고 할 때 터졌잖아요. 또 아시죠? 전에 육승호 강사님은 괜찮을 때 갔다 오셨고, 제가 가려고 했더니 막 확진자 늘어나갖고 그냥 집에만 계속 했더니 있고, 하여튼 뭐 휴가 없이 딴 거 뭐 할 게 있어갖고 이제 했는데, 하여튼 이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 저 사람들이 교회에서 누구 확진자가 발생했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가 더 조금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한편으로는 아니 뭐 2단계에 맞춰서 뭐 어떻겠냐 싶은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욕하기 좋아하고 지금 분노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게 평화로움과 좀 서로 이해하는 마음들, 아까 얘기했던 신앙의 병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서로 좀 이해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깨져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가요? 화평을 주러 오셨죠.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불화와 다툼들, 이것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주일에 맞춰서 이 산상수훈 7번째 말씀에 그렇게 맞춰서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평화, 평안, 그와 같은 의미들,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뭔가요? 샬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 찬양대가 있는 겁니다. 샬롬, 평안을 따서 일부 찬양대를 하면서 제가 이름을 붙였죠. 뭐라고 붙였는지 아세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로 붙였어요. 이건 헬라어로 또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평안이라고 할 때도 쓰고 평화, 화평일 때도 사실은 씁니다. 그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나라로 말로 쓰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평화, 평안, 화평 이런 말들이 성경에 300, 400번 정도가 나온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300번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것들, 성경 안에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자주 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평안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이 뭐라는 건가요? 화평을 만드는 자라는 거. 이게 단순히 화평케 하는 자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는 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만드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뭐 하는 건가요? 화평을 만드는 자예요. 평화로움을 만드는 자다라는 겁니다. 불화를 만드는 자가 아니고 저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피스메이커라고도 그래서 얘기를 하죠. 평안을 부르는 자라고.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비난과 비판이 심각하죠. 제가 가끔 정치 얘기를 조금 하지만 너무 서로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다 드는 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가서는 안 되겠죠. 일본을 미워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미워하면 되나요?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북한을 미워하는 것, 그런 현상이 또 막 일어나요. 지금 정부에 반하다 보니까 북한을 오히려 막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친북한적이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을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떠한 집단이나 어떠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하는 자라고요? 평안을,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불화를 조장하거나 만드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평안을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게 되나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분노가 막 생겨나가는 겁니다. 화평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화평의 이런 삶, 평화로운 삶,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니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에서 이걸까요? 단절이 됐기 때문이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는 관계가 뭔가, 하나님의 우리의 온전한 관계가 바로 이 샬롬의 관계이겠죠. 평안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깨진 건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샬롬이죠. 에이레네고 평안이고 화평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불화하게 된 겁니다. 깨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평안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근데 형상을
분을 보내주신 것이 누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게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단절이 되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이것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왜 평화하지 못할까요? 인간의 욕심, 이기심 때문에 이 평안한 삶을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친 욕심들, 우리 인간에 욕심이 다 있어요. 사실 이 욕심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발전됐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런 욕망, 욕심,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니까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친 욕심들이 있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쌓아두고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결국에는 뭔가요? 평안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살아가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나름 이것이 그래도 그나마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부작용들이 있죠. 저는 지나친 욕심과 탐욕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안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 세 번째는 이렇답니다. 삶의 목표가 흔들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흔들리게 되면 불안에 빠지게 되죠. 정확한 무엇인가를 목표를 향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흔들리고 이것이 희미하다 보면 조금의 문제가 생길지라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오는 현상이 뭔가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것들에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정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겠죠. 이 염려라고 하는 말에는 마음이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메림나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또 쓰게 됩니다. 마음이 나뉜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에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건가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 불안한 겁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헷갈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생기나요? 염려와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뭐예요? 평안이 깨어져 버리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불안하나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 두려운 것이 뭔가요?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 어딘지를 모르게 될 때 얼마나 그것이 불안하고 두려운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해외여행 갔던 어느 가족에 대한 얘기.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딴 길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상한 국경에 나와버리고 검문소를 만나게 되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크나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뭔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때 가는 길, 명확한 길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뭘 우리가 깨달아 알 때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죠. 나를 지으신 분,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어떤 상황에도 뭐하게 되는 건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은 미련하리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핍박이 거셌나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먹이에 던져주고 톱을 켜매 당하고 얼마나 그렇게 잔혹하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그냥 조금 쉬어가도 좋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면 그냥 조금 그냥 부인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끊임없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공산당이 싫어요. 거기서 보면 예전에 봉사한테 들어와서 그런 얘기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거기서 밟고 가라. 그러면 살려줄까? 준다.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밟고 죽었을까요? 왜 그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한국에 감옥에 가고 그랬을까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죠. 왜 그렇게 살아가나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잖아요. 조금 지혜를 발휘하라고 얘기하고 할 만하잖아요. 잠깐 한번 이렇게 하고 그냥 더 잘하면 된다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뭘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왜 비겁하거나 비굴하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을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뭐를 누릴 수 있었나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화평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뭔가요? 그냥 태평성세가 이루어지고 그냥 아무런 안전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나요? 평안을 얘기하며 근심과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반대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두려움, 염려, 이것이 있을 때는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좀 전이에요. 그러면 제자들 이제 뭔 일이 생기고 나가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잡혀가죠. 죽음이 당하시죠. 뿔뿔이 막 흩어지는 막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뭔가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찍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평안이 바로 참된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편안한 것들, 평안을, 화평을 얘기할 때는 뭔가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누릴 수 있을 때, 충분하게 가질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안식이 있다고, 평안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뭔가요? 오히려 초대교회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봐도 알다시피 가진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오히려 고난과 매를 맞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뭐 하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뭐로부터 오나요?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떨 때일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화평의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단절될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 얘기도 드렸지만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잘 걸어가잖아요.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 강에서도.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가장 끈끈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주일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흡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잠깐도 못 사는 것이 호흡하지 아니할 때죠. 순간이잖아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숨 안 쉬면 우리가 몇 분 버티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은 생활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만큼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중태의 상태에 빠진 병든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봉사를 하고 섬기고 막 하고 있을지라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억지로 근근히 뭔가를 이렇게 끼고 이제 살아가는 것 같은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있을 때라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들, 걱정하는 마음들, 불안해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으려 말미암아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자만이 아니요, 사람의 마음이, 신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나쁠 때는 끊임없이 곤두박질 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신앙인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이 좋고 나쁘고, 좋을 때는 참 좋은데 나쁠 때는 정말 안 좋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성령 충만할 때이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인 줄 압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될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것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기다리 아저씨가 뭔가요? 모르게 그게 고아원이었지 양뭐 그 장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계속 후원하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염려들, 걱정들,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도저히 싸워 이기지 못할 만한 골리앗과도 같은 자가 우리를 막고 있을지라도 또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있을지라도 뭐 하는 건가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것을 깨부시지는 못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하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뭔가요? 그럼 뭐 해야 되나요? 평안 이렇게 누려야 된다 얘기했는데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평안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나요? 이 평안함에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와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성도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 평안함이 화평함이 깨지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요. 이 말이 뭘까요? 힘써 지키는 것, 견뎌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스푸다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좀 예가 있어서 저도 인용할게요. 로마 시대에 이제 뭐가 있었나요? 이 원형 극장 같은 데서 이제 검투사들이 이제 싸움을 하고 그랬습니다. 검투사들은 보통 노예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영화 글리데이터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노예 검사들이 있죠. 그럼 서로 죽이고 이제 황제가 죽여라 그러면 또 죽이고 막 하잖아요. 그럼 막 한호하고 막 그렇게 하는 문화들이 이렇게 로마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서대로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한 경기만 하는 것이 여러 경기를 할 테니까 이렇게 서로 죽이고 할 때 이 검투사에게 이 조교가 스푸다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뭐란 얘기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다해서 싸우라고 하는 의미로 썼다라고 합니다. 지금 에베소서 이 말씀도 그것에 좀 인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그와 같이 저의 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하는 것? 힘써 지키고 노력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성숙도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성숙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성숙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떨까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말과 행동들, 이것은 사실 단순히 많이 배웠기 때문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지식이 있다고, 이 성경적인 지식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성숙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기도 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쉽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얼마나 사실은 오래 걸리나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또 화평케 하고 서로의 관계를 잘 쌓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좋았던 이 관계를 깨질 때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순식간에 이 관계는 얼마든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원수가 되어 바뀌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해야 하는 걸까요? 이 관계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화평을 깨는 것 중에 하나는 분노와 미움이죠. 많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뭘까요?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미움과 분노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믿고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는 경우들이 있죠. 잠도 안 옵니다. 보기만 해도 이게 심장이 벌컹벌컹 뛰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나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죠.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화목하기 위해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그건 잘못한 말도 안 해요. 어쩔 때는 뻔뻔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끝났대요. 혹시 나는 미치고 한장하고 상처에 스크래치가 잔뜩 났는데 상대방은 미안하고 말을 끝냈대. 다 풀렸대. 막 화가 나죠. 저 순간 말날 뻔했어요. 그런 게 생겨요. 상대방은 그냥 욱하고 했다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끝났대요. 근데 상대방 받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쩔 때는 두고 오래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기 또 어떤 마음이 드나요?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쳐다보기도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되나요? 물론 조금 불편한 관계가 개선이 갑자기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미워하는 그런 막 분노의 마음들을 우리는 사실은 좀 내려놓고 화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압니다. 화평케 하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잘 수행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단절되고 무너진 관계를 화평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원수된 관계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관계에 증오하고 저주를 받아야 될 이 관계였던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화평케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게합니다. 이게 자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보통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를 뜻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를 받게 된다는 걸까요? 존귀함과 영예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순히 자녀가 아닌 아들을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었던 분이 누군가요? 이건희 회장이죠.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세계적인 기업으로 삼성을 일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게 될 때 같이 막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뭔가요? 상속세예요. 이분의 재산이 몇 조라고 얘기하던가요? 제가 보니까 18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식의 가치가 뭐 현금으로 다 빼고 주식만 18조 돼요. 상속세가 한 11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을 세금에 제하면 7조 밖에 안 되는 거. 이건 뭐 밖에 어마어마한 돈인데 18조에서 7조밖에 안 하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작아 보이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유산을 상속을 하고 부모가 가진 이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자녀들이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길 위한 마음으로 사실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게 하죠.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더 나은 삶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렇게 유산을 줍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라고 하는 것, 아들에게 일컬받는 것은 뭔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예로움과 명예로운 것들, 영광들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린 자가 되어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있는 이곳은 어떤가요? 화평함이 있나요? 평안함이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아니면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같은 것들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요. 화평을 만드는 자인 줄 압니다. 이 땅에 분쟁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복음이 되시고 평화의 사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아픔을, 이 분쟁들을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구석구석 우리가 있는 관계는 모든 가운데 막힌 담이 있다면 걸어나가야 되겠죠. 또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화평의 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오신 이 성탄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좀 이것을 회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정말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다라면 화목할 것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겠습니다.